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오늘 욥기서 34장 21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악자가 숨을 곳이 없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흩어 놓을 수도 있다. 또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한다. 그런데 욥의 대답을 보니까 악인의 대답과 똑같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로우신 분이냐? 21절에 보면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는 분이다. 또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면요, 행악자가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오래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긴가민가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요, 조사 없이도 꺾으시는 분이다. 뭐 금방 아시는 분이니까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25절에는요, 악인의 행위를 다 아시고 밤사이에도 뒤집어 흩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26절부터 28절에 보면요, 악한 자들을 눈앞에서 치시는데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나 빈궁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갚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침묵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모든 악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죄를 지은 악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엘리후가 이야기하죠. 31절과 32절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연히 이런 죄인은, 악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있다면 가르쳐 달라고 해라.
몰라서 악을 행했으니까 깨닫게 하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것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 아니겠느냐. 그런데 엘리후가 보기에는요, 욥 너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다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항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하죠. 욥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은혜 받은 자, 또 죄를 사함받는 그런 자세가 돼 있지 않아. 마치 악인과 같아. 그러니 너는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36절과 3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얘기하죠. 욥 그 사람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하는 말이 악인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이러한 태도는 결국 죄의 반역을 더하는 자세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는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실 이 부분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냐, 공의로우신 이런 분이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러시는 분이에요. 또 죄를 지은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치 엘리후처럼, 엘리후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죄인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잣대로 욥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한 결론에 도달이 되더라는 거죠. 그 부분이 문제예요. 그것만 빼고는요, 객관적으로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자, 엘리후의 이 자세, 이 모습, 정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사실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세는요, 죄를 지은 성도가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느냐. 엘리후가 얘기한 이 자세로 사실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은 사실 아닙니다. 문제는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십시오. 시편에요, 34편 1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준 거죠. 조건이 있어요.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죄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대신 갚아주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칭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죄를 사면했다라고 했다고 그 죄가, 그 죄 지은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 죄의 전과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이죠. 그러나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면해 주겠다고 해서 사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요, 그 죄를 전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와 다르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멸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가? 로마서의 2장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계속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진노의 날에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망합니까?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가 됩니까? 죄를 안 짓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되죠.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성도가 멸망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죄를 짓고 인생을 살아가면 이런저런 죄와 허물을 갖게 됩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다짐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엘리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내가 깨닫지 못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혹여나 깨닫지 못한 죄들이 있다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런 성도가 의인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는 성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쉽게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거나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마치 내가 대단한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용서함을 오늘도 또 어제도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된 거룩한 의인이 된 거지 진짜 의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늘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 늘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